네, 우리는 매주 수요일 사도신경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두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첫 번째 항목인 사도신경의 12개의 항목 중에서 첫 번째 항목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지난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다시 상기하여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뭐 하셨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뭐 하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냥 그것을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창조한 모든 만물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거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제가 북한에 있는 자매들한테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가 돈이랍니다. 네. 근데 여러분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시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역사죠. 그래서 지금 현재 또한 뭐가 있습니까? 그 전에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없이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간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종이잖아요. 세종시에서 중에서도 어디에 해당합니까? 세롬동에 해당하잖아요. 네, 여러분 세종시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세종시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네, 대한민국에 속해 있죠. 대한민국은요. 물론 아시아에 속해 있겠죠. 아시아는요. 지구 안에 있겠죠. 대륙 안에요. 그 지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우주 안에 있습니다. 태양계 안에 있죠. 그럼 우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주의 끝을 가본 사람은 현재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우주의 끝이 어딘지도 몰라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우주라는 공간 안에 또 우주 속에서도 어디예요? 지구 속에서도 어디예요? 아시아에, 아시아 중에서도 대한민국 중에서도 어디예요? 세종시 중에서도 세롬동에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숨 쉬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린 이런 공간이 없이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간과 공간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어디서부터 발생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하셨지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뭘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까? 대부분 빅뱅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빅뱅 이론을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진 것에 대한 기원이 뭐냐, 어디서부터 생겨났느냐 이야기를 하면 빅뱅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빅뱅 이론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10에서 33cm 정도 되는 원초 물질 하나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연히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지만 우연히 발생했대요. 그러더니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팽창하더니 빵 하고 뭐 했다 그래요? 폭발,
큰 폭발, 빅뱅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빅뱅 이론이잖아요. 폭발을 했으며 폭발한 이후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만물이 형성되었다라고 말하는 이론이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 이후에 뭐가 또 발생했습니까? 무생물인데 유기물이 발생했습니다. 무기물에서 유기물, 생물체가 하나 나왔다라 그랬는데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그것이 뭐라 그럽니까? 아메바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그 아메바라는 물질에서 뭐가 나왔다라는 거죠? 진화가 계속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어류에서 파충류에서 어떻게 됩니까? 조류나 포유류 쪽으로 하면서 원숭이에서 뭐로 진화됐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진화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사람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빅뱅 이론과 진화론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과학이라는 이름 하에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게 과학적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과학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하셨지만 과학이라고 얘기할 때는 뭐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반드시 필요한 건 실험 가능해야 돼요. 그죠? 실험을 통해서 그 실험이 계속 반복되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법칙이라 그랬습니다. 변함이 없는 것.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 뭐 이런 법칙들이 많잖아요. 이건 실험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실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과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 빅뱅 이론을 과학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빅뱅 이론은 과학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10에서 33cm 정도 되는 원초 물질 하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시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초 물질이 팽창하고 팽창해서 큰 폭발을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폭발은 그냥 이루어지나요? 어떤 폭발하게 하는 원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에너지원이 뭔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폭발한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그러는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습니다. 서로 행성들끼리 부딪히지 않는 양력, 중력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이런 법칙들은 어떻게 형성되는데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으며 지금도 그게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과학적으로 대답해야 되는데 증명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죠. 아메바라고 하는 물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야기하라라고 하면 진화론자들은 오랜 시간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랜 시간을 얘기한다 그러지만 정확하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또한 진화를 할 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진화되었다 그러는데요. 문제점은 뭐냐면 진화되었다고 쳐도 그러면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짐승과 다르게 인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인격이 있어요. 그럼 그 인격은 어떻게 형성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과학적으로 설명해보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근거를 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세계관은 무슨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유물론적인 세계관. 그리고 범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뭡니까? 뭐예요? 모든 것은 다 물질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범신론은 뭡니까? 모든 물질은 다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타 종교에서 뭘 얘기를 합니까? 윤회 사상을 얘기를 합니다. 모든 물질은 돌고 계속해서 물질은 소멸됐다가 생성되고 또 소멸됐다가 생성되는 윤회 안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셨을 거야. 창조하셨을 걸이 아니라 뭐라고 선포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누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첼렘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중에 일부를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한 거예요? 넣어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음이라든지 사랑, 양심, 도덕, 선, 인자, 자비, 국률 이런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 인간 안에 있는 것이죠. 양심 이런 부분들 다 인간 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있는데 이건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중의 일부를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 그랬는데요. 히브리 말로 데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양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중에 일부를 또 넣어주셨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입니다. 인간은 로봇가 아니에요. 인간 안에 자율적인 부분을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뭘 하게 되죠? 네, 공전을 하죠. 네, 공전을 합니까? 자전을 합니까? 네, 지구 스스로가 뭘 하고 있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을 하고 있죠. 맞죠?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을 하고 있죠. 공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공전. 제가 북한 말로 좀 얼빠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뭘 하고 있어요? 자전을 하고 있고 1년에 한 바퀴 하루에 이거 자전인지 공전인지 저도 막 이제 헷갈리네요. 아무튼 이렇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끔 처음부터 뭘 하신 거예요? 창조하셨단 말이죠. 자유의지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바닷가에 파도가 뭐합니까? 파도를 치잖아요. 파도를 치는데 만약에 바닷가의 바닷물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오늘은 기분이 너무 좋은데 우리 롯데타워까지 한번 올라가 볼까? 여러분 이런 자유의지가 바다에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자유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누구에게만 있어요? 인간에게만 뭐가 있습니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중의 일부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서 자유의지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인간이 창의성과 창작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물은 아무리 동물이 뛰어난 동물이라고 해도 자동차를 만들거나 비행기를 만들거나 주식회사를 만들거나 이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만 가능해요? 사람만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을 그대로 모아내게끔 만들어냈어요. 닮게끔, 반사해내게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 명확하게 뭐하고 있습니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난주에 우리의 말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러나 창조냐 빅뱅이냐 이것은 실험 불가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주가 형성되는 그 시기에 이것을 실험 가능하냐? 실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결국은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만약에 빅뱅 이론을 믿는다면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우연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원초 물질이 우연히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뭐 하는 거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도신경 12개의 항목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요? 내가 믿사오며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사오며, 여러분 사도신경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의 뭐라 그랬어요?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고백이에요. 네.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해야 되는 어떤 절차 순서상에 들어가 있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외워야 되는, 아무 의미 없이 외워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뭐예요?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도신경의 12개의 항목 중에 첫 번째 항목은 뭐에 해당하느냐?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12개의 사도신경 12개의 항목 중에 두 번째 항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항목이 무엇입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12개 항목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사도신경의 반은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항목부터 7번째 항목까지 누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목은 이 6개의 항목 중에서 두 번째 항목은 전반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보여주세요. 네, 다음 PPT 보여주시면 전반부에 해당하는데요. 6개 중에 전반부에 해당하는 게 이 두 번째 항목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 이후에 뭡니까? 세 번째가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리고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항목인 전반부에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탄생과 죽음과 또한 부활과 또한 승천과 재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부분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하는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은 세 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신경에는 두 번째 항목부터 7번째 항목까지를 크게 두 개로 나뉘면,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전반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세 번째부터 7번째 항목인 이 부분은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은 곧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 안에
많이 있을까요? 12개 항목 중에 6개가 차지하게 되는데 왜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 안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기독교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음 넘겨주세요, PPT를요.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 우린 기독교라 그러잖아요. 한자로 이야기하면 기는 터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터를 어디에 둔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자는 무슨 독입니까? 감독할 독이라고도 하고요. 살필 독이라고 그러는데 뭐에 대해서 살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는 가르칠 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는,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기독교는 전부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뭐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터를 닫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죠? 가르치는 그런 모든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뭐라 그래요?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자들을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단은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단은 한자로 얘기를 하면 뭡니까? 달을 이에다가 끝 단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뭐하다라는 거죠?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똑같이 우리가 보는 성경책을 뭐하고 있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하는 데 가면 뭘 근거해서 가르치죠? 성경을 우리가 보는 똑같은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어떻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같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진리가 바르게 가는 것 같지만 끝에 가서 어떻게 하죠? 확 바뀝니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명칭을 할 때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부인을 하면 이단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면 이단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면 뭐라고요? 아무리 그 교회에서 성경을 잘 가르치고 유능한 목사가 있고 뭘 하고 분위기 좋고 다 한다 그래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부정하면 거기는 이단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육신 사건을 부정하면 거기는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처럼 출생한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탄생하셨습니다. 성육신 사건을 부정하면 거기도 뭐가 되는 거죠? 이단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뭡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부정하면 거기도 역시 뭡니까?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든지 성육신 사건을 부정한다든지 또한 이신칭의를 부정한다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부정을 하게 되면 그것은 아무리 교회의 십자가를 걸었다고 해도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육신 사건과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사도신경 안에 누구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항목부터 시작을 해서 일곱 번째 항목이 누구와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살펴봐야 될 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두 번째 항목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할 때 그러면 그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신분에 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부분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분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이 기본적인 부분은요, 다른 종교와 어떻게 한다고요? 구분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다른 종교들은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의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요, 불교의 창시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네. 불교의 창시자는 고타마 시타르트라고 하는 마야 왕국의 왕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붓다라 그러죠. 깨달은 자, 부처이죠, 부처. 그래서 불교의 창시자는 고타마 시타르트인데요. 이 고타마 시타르트는 왕궁에서만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험한 꼴, 고난, 고생, 사람의 죽음, 번뇌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부모가 아예 왕궁 밖에 내보내지 않게 되었는데 우연찮게 이 고타마 시타르트가 왕궁을 벗어나게 됩니다. 왕궁을 벗어나서 뭘 보았느냐?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어요. 배고픔도 보았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번뇌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때 이 부처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사람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왜 사람은 번뇌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왜 죽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부처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모든 부분들을 깨닫기를 원하여서 온 곳을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으로 보리수 나무 아래서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인간이 자신의 자아를 비워야지만이 번뇌와 고난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고타마 시타르트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았다 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타마 시타르트의 이 깨달음을 존중하고 그의 제자들이 이것을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불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의 사상을 보게 되면 고타마 시타르트가 깨달았다고 하는 부분 속에서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12연기설입니다. 제가 지금 막 불교학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면 연기설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욕심과 자기 안에 있는 자아를 추구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자꾸 번뇌가 일어나고 고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떨쳐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인간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윤회 사상 안에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소멸되고 다시 또 뭐 하는 거예요? 환생을 하고 또다시 뭐 하는 거죠? 그 고난과 고뇌와 고통 가운데 이것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윤회 안에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윤회에서 벗어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해탈한다. 그래서 열반 안에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열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니르바나, 산스크리어로 니르바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번뇌와 고뇌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아무 고난도 없고 번뇌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냥 완전히 모든 번뇌와 고민과 고통이 다 싹 사라진 상태, 소멸된 상태를 뭐라 그래요? 열반, 니르바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자신 안에 있는 고뇌와 번뇌와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선 뭘 해야 되느냐? 인간이 스스로가 8 정도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8 정도라는 게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념, 정정진, 정정이라고 하는 8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목숨, 바른 기원, 바르게 나아감, 바른 선정, 이 모든 것들을 행함으로 8 정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번뇌와 이 모든 것들을 뭐 한다는 거죠? 떨쳐낸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윤회에서 뭐 한다는 거죠? 벗어나서 열반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 가운데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유물론적인 세계관과 범신론적인 세계관. 다시 말하면 열반에 이르게 되면 본인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곧 나는 뭐가 된다라는 거죠? 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교를 정말 우린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대승불교가 들어왔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지만 여러분 고타마 시타르트가 말했던 이 부처가 말했던 깨달음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은 범신론이에요. 내가 곧 뭐가 되는 거죠? 신이 되는 겁니다. 우주와 내가 뭐가 되는 거죠? 물질과 내가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내가 물질이 되어서 더 이상 나라고 하는 자아를 고집하지 않고 나라고 하는 자아를 내세우지 않아서 아예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열반의 세계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불교에서 행하는 것이 뭡니까? 108번뇌를 한다라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왜 합니까? 절에 가서 이거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왜 합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것들 다 비워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 뭐에 해당하는 부분일까요? 인간의 행위 구원입니다. 인간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존재적 죄인이기에 스스로 무엇인가를 노력을 해서 내 스스로 죄를 떨쳐내고 죄를 씻겨내고 내 스스로가 선한 자가 의인이 된다, 선한 자가 된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럼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밖에는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종교적 열심과 나의 종교적 어떤 열망이 내 안에 가득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로서 선물로서 구원을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과 함께 뭐 하는 거죠? 관계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그분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예배 시간 됐다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 마치고 나가고 또 예배 드리러 오고. 여러분 이런 어떤 나의 행위가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종교적 관점의 그런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매일같이 똑같은 삶 가운데서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는 거죠? 교제하고 교통하는 가운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의 종합체가 뭐라 그랬어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안에는 우리가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어야 할 바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6개의 항목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깨달음의 어떤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교회에서 그냥 성경 공부를 쭉 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습득하고 모든 것을 지식적인 부분을 알아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요.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 그 자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여서 나는 이제 새로운 존재, 새 생명이 되어서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매일같이 교통하고 교제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며 그게 성도의 삶인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어떤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두고 행위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지만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런 분으로 착각하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내가 열심히 행해야지만이 어떤 경지에 이르고 수준에 이른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너는 이 수준까지 올라가라. 너는 이 경지까지 이르러라.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의 가치나 어떤 조금의 희망의 뭔가가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뭔가 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실체가 되었다면 뭔가를 좀 더 해야 되고 막 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이 주님과 함께 매일같이 삶 가운데서 뭐 하는 거죠? 교제하고 교통하는 가운데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 선교적 사명을 주셔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약 4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선교단체는 공동체 생활하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말하는 단체에서 말하는 거 중요한 거 2가지는 우리는 공동체 생활한다. 우리는 무소유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제가 되돌아보니까요. 어떤 행위가 중요치 않습니다. 행위가 중요치 않아요. 공동체로 꼭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진 소유를 다 넘기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세상 것은 다 배제하고 거기에만 올인해야지만이 그게 바른 신앙이고 그게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되돌아보니까요. 나의 행위로서 무엇인가를 하려면 할수록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부분을 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하게 무엇인가를 해내야지만이 그것이 바른 신앙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우리가 해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그만큼 했니? 그렇게 인정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매일같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교통하는 가운데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른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 아니면 기독교는 송두리째 뿌리 뽑히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인이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등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이자 기초인 거예요. 어느 한 부분, 특정한 부분만 딱 꼭 집어내가지고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 중요하냐?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신경 안에 다음 주에부터 계속 살펴보겠지만 세 번째 항목부터 일곱 번째 항목까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뭐가 있습니까?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모든 진리가 다 어떻습니까? 하나로 통째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딱 하나 죽음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여러분 그것만 강조하면 맞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사도신경 안에 담겨져 있는 부분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 사도신경의 두 번째 항목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하는 이 고백에 대한 부분 속에서 네 가지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안에는 네 가지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이 네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딱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이렇게 지어졌는데 이게 마리아와 요셉이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예수라 하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죠.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 예수라고 하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이 예수인데 이것이 이름이에요. 나머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주님 이 모든 것들 이름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구원자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를 보내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을 이루시는 유일한 뭐라는 거죠? 구원자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구원의 방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불안한 마음과 폭력과 억압과 배고픔 등에서 구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탈북자분들에게 강의할 때도 예수님이 그래 북한에서 태어난 거 자매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북한 땅에도 지금 배고파 굶어 죽는 사람, 매 맞아 죽는 사람, 병들어 죽는 사람, 폐쇄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노동력 착취당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들을 배고픔을 주길, 달래주기를 원하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를 어디에서요? 죄에서부터 우리를 뭐 하시는 거죠?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고 우리의 생활 형편을 좀 낫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분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것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세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은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이나 남녀노소나 빈부 귀천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뭐라고요?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배고픔과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신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구원자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에 대해 이 부분에 담겨져 있는 내용의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본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한 거예요? 줄임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노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압제 가운데 있으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누가 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구원자,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열망했고요.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라고 주장한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 외에 다른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함께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예수님의 이름처럼 사용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본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어로는 기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자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죠?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구약시대 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딱 세 부류였습니다. 선지자,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왕이었습니다. 이 세 부류에게만 뭘 했냐면 기름 부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왕, 제사장은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임명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특별히 임무를 띠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신데 구약시대 때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나 왕, 제사장이 모두 제각각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직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직책, 그러니까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이신 동시에 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왕이신 것입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또한 제사장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왕은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을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선지자로서 가르치시고 제사장으로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역할을 동시에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제국에서 독립을 원하여서 구원할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지배에서 죽어가고 있는 인류를 건져내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가르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지금도 뭐 하시는 거죠? 왕으로서 뭐 하시는 겁니까? 통치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세 번째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에 내용에 들어가 있는 핵심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서 천사나 왕이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라는 신성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독생자로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의미로 독생자를 쓴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일무이한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전부터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교제해 오신
독특한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개하고 강아지는 동격입니까? 동격이 아닙니까? 개하고 강아지요. 어렵나요? 그러면 소가지하고 소는 동격입니까? 동격이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개하고 소는 동격입니까? 동격이 아닙니까? 동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소하고 송아지는 동격이에요? 동격이 아니에요? 동격이잖아요. 맞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표현할 때는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뭐라는 거예요? 동격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말할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 의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동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관되어 있어서 특별한 관계 속에 교제하고 교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심을 뭐하는 거죠?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 신앙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 서로 다른 인격이시지만 삼위 하나님으로서 동격이며 동등하다. 일체, 동등한 동격체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동등하시다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에 대한 부분의 핵심적인 핵심적인 내용 네 번째는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보통 종이 주인을 부르는 존칭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라는 말은 또한 로마 제국 당시에 주라는 말은 신들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으로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가장 결정적인 배경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계신 분, 그러니까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대명사로 사용된 게 뭐냐면 로드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단어로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오면 발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 거룩하신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어서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를 못하고 뭐라고 썼느냐? 대처해서 쓴 게 뭐냐면 주라고 쓴 겁니다. 주, 로드라고 하는 주라고 쓴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구약 성경을 70인역으로 번역한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6,000번 이상 여호와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걸 싹 다 뭐로 바꿨어요? 주라고 바꿨습니다. 주님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동격이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죠? 주인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 그대로 어떻게 한 거예요? 적용시킨 것이 주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있었잖아요. 도마가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도마 앞에 나타나서 내 손에 너의 손가락을 넣어봐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도마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님에게 나의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주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역시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 되심을 가장 먼저 선포를 했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2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하여? 주와. 여기서 주가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짧게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막 쭉 나갔는데요. 오늘 두 번째 사도신경 두 번째 항목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사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지자 되시며 대제사장 되시며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뭐라는 거죠? 동일한 인격체시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주 되심을 예수님을 주인 되심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했을 때 이 부분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삶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는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누구를 드러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사용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들어가 있는 네 가지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